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은혜를 받은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저 말씀 또 듣고 싶다, 또 듣고 싶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요. 이분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말씀 보시면 모임이 끝난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권면하지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 테이프를 다시 사가지고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회 후에 그 목사님과 한 번이라도 말하고 싶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44절 보시면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죠. 아마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전도하여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오라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였으면 온 시민 여러분 다 모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이런 이적이 전혀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되면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전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4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는 것을 또 봅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거기서 쫓겨나지요. 50절을 보면 유대인 사람들이 그 지역 집권자들과 결탁하여 쫓아내게 한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까?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딱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5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암울한데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성령이 충만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전도를 포기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를 경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처음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팍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중에 주님을 바라보다가 해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해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좌절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빨리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은 복음 전파의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좌절될 상황에 있어도 전혀 자라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반드시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엄청나게 많은 환난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또는 재물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기가 막힌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왜 복음을 비난하고 반대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와서 다시 모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에 거의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함을.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다고요? 마음의 질투, 시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도 역시 시기심 때문이잖아요. 이 점을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반드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 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복음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할 때 엄청난 시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무리를 때문에 마음에 시기심이 왔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그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물이 쏟아지는 그 밑에 이 깨진 그릇을 갖다 놓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항아리는 차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흘러버려도 계속 차게 돼 있어요. 왜요?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말 깨진 그릇과 같아요. 목사도 깨진 그릇이요, 장로님들도 깨진 그릇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부터 다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좌절하는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게는 절망밖에 없어, 이런 처지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기쁨을 다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오히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도 내게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지, 실제로 내가 은혜 충만하면 싫은 사람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싫은 사람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탄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절망과 좌절이 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기는커녕 범사에 감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좌절에서 이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박해받고 여기서 쫓겨나는 것은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거기에서 발에 티끌을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붙였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가지고 시신에 발라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슬픔과 낙심,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라. 제발 좀 울지 말고, 제발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너에게 했는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왔을 때, 여러분 절망이 왔을 때, 내게 슬픔이 왔을 때 슬픔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럴 때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라. 왜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또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양떼들이 많고 먹자들도 많아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비좁아서.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소알 땅은 기름진 땅이고 물이 많고 그리고 목초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와 양토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는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바위만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죠?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홀로 단신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홀로 단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롯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이제 아브라함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 눈을 들어 보아라. 동서남북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사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어떤 재물을 손해보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생각하니까 요셉은 어디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겪는 좌절 중에 제일 큰 좌절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완전히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회를 인도하신 강사님의 간증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의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과 이 목사님을 불러놓고 재산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형이 눈이 동그랗게 뜨여지면서 너 그거 정말이냐? 그러면서 한마디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거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도 너 조금 가져라 그런 소리 한마디 없이 다 가져갔대. 그리고 또 목사님 결혼식 때 그 형이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 축의금 받은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형이 그 축의금 가지고 오늘 하객들 갈비탕 사준 거 다 계산하려고 했는데 돈이 낼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 갈비탕 주인에게 붙잡혔대요. 여러분, 이럴 때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그런 형이 있다면 어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형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랐대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좌절할 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내 형보다 낫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해서 말로 실수하고 같이 함께 정말 혈기가 부려질 그런 찰나에 어떻게 그런 찰나에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내 형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형보다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참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참아지게 되고 언행이 참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으면 사람을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이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좌절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막 하이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과 오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 사람과 진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지 않아도 화해를 빨리 하고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올 때 은혜가 이제 충만하게 되지, 그 상황이 계속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에 계속해서 답답해지고 은혜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내 마음에 기근이 와요.
영적으로 기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이 빨리 화해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실족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인간관계도 계속해서 풀려지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갈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싫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내 자신이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받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조직은 모든 분들이 다양하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세대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교회는 다 있어요. 어느 조직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끼리끼리예요.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다 끼리끼리 살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배운 것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자라는 환경도 다양하고 여러분 마음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인품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인격이 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들일수록 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오신 분들이야 사람 보고 살지만은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우치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